스텝을 잘 해서 밟고 올라가고 있나요? 자, 10. 2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우리 10 왔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우리가 목자냐 참목자가 아니냐 표현할 때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0장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목자 양들을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99마리의 우리의 보호된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모습이신데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제가 잠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라고 했어요. 양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양을 비유해서 목자 이야기를 하셨을까? 양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은 첫째는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늑대든 다른 애들 양 무리가 있으면 이걸 딱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린 양 쪽을 찾아야 되고요. 얘들이 이렇게 처음 갈 때는 혼란스럽게 해요. 그럼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이 앞에 내 바로 앞에만 멀리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앞에 물질만 볼 수 있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이쪽에 움직이고 저쪽에 움직이면 이 다리가 따라가니 저 다리 따라가니 이 다리 따라가니 저 다리 따라가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갈팡질팡 하던 중에 잡힌대요. 그만큼 눈이 나쁘다. 그럼 잘 속는다. 이건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잘 속는대요.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또 하나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잠을 잘 때도 한 마리가 자잖아 이렇게.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엎어서 잔대. 그래서 목자가 와서 그걸 보호해줘야 돼요. 중심을 금방 못 잡고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어미 양을 보고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갖고 막 달려오면 자기가 이렇게 주기 싫으면 탁 몰아친대요. 양이 이미지가 좋았었죠. 근데 양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이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 없다는 아까 탁 덮치면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서 위험한데 이게 어둡고 모르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내가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는가 봐요. 방어력이 없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 가면 소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마지막 죽기 전에 몸부림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은 도리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고자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거는 많이 우리가 TV 같은 데 동영상을 쳐보면 양은 여러 양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딱 여러 주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딱 자기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계속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에서 났으면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 나를 알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전절이 나오는데요. 한옥하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 절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혔다. 옛날에 이방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더럽힌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 날을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8개의 촛대로 불을 밝힌 게 있었거든요. 그 불을 밝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수전절에 가셨다는 거는 성전 청결에 대한 의미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것도 막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갈등이 대립돼요. 이때부터는 첨예돼요. 나중에는 이 사건 이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참 목자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돌로 이렇게 치려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냐 하니까 너는 신성모독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칭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너희가 진짜면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시는 것을 또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종교적인, 내가 좀 더 생활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착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녀 성경을 읽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이제 김프로님은 진정한 신앙, 정말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안아주시는 그 목자, 그 예수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